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백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의하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라. 사랑으로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의하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라. 사랑으로 창조하신 어산보다 우리를 예수님 함께 부어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누구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지역과 나라 열방에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백교회를 위기합니다. 하나님 큰 분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이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위에 맡겨놓사오니 주님 모두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아버지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해결 방법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태어나게 하실 터에 저희들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짐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 목사님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에게 듣게 하소서, 내 말씀을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것이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복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지하실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신같이를 믿고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성령 열매로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과 모이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분배되어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군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장 전년에 기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의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식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기도하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김동 목사님께 성령의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일관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 가득 뿌려주셔서 30배, 20배, 100배의 여실로 믿음을 승리케 하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증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셨으니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늘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미래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나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2022년 셋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늘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일,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또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보내고 정말 2023년 희망차게 시작하는, 정말 그 무거운 짐들, 또 2022년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희망차게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임계점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기도할 텐데 성도 여러분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5일 성탄절이죠. 성탄일인데 또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2부는 다 떡국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3부는 우리 김마수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중고 청년들이 또 버스킹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핫팩을 2,000개를 제가 주문했어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25일날 가질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2022년에 목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고, 그 다음 날이 주일에 또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 및 성찬 예배로 드릴 거고요. 또 2023년 1월 달이 또 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예언해주는 그 달인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의 마음을 잘 듣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식사 섬기해 주실 분들, 저 뒤에 보면 문에 표가 붙여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해 주셔서 내가 꼭 한 번을 섬겨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루시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숩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조금 좀 쉽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기다릴 때에 그 설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추석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추석이 되어지면 새 옷을 입거든요. 저도 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려 입다가 추석이 되어지면 그 5일장에 추석장에 가가지고 엄마가 새 옷을 사줘요. 그래서 추석이 되어지면 그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설날이 기대가 되잖아요. 왜 기대가 돼요? 세배를 하게 되어지면 세뱃돈을 받으니까 막 기대가 되어지고 올해 세뱃돈은 얼마를 받을까? 미리부터 생각하잖아요. 오늘 아버지가 세뱃돈 얼마 줄까? 또 그 형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형이 세뱃돈 얼마를 줄까? 그렇게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막 기대하면서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막 무엇을 기대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막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에 막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막 고개를 젓네요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막 샘솟는 기쁨이 있고 결혼을 앞두면 막 희망이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성분들은 결혼을 앞두면 막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심란해지고. 그 남자는 철모르고 기뻐하는 거고. 잠자들은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설레고 막 기다리면서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크네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몸이 건조한 거야. 또 성탄절인가 보다. 분위기도 옛날처럼 막 성탄절이 되어지면 막 길가에서 캐롤송이 막 흘러나오고 또 오색 찬란한 그러한 추리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도 그랬고 그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찬란하지도 않아요. 교회들도 보니까 큰 교회 빼놓고는 이렇게 네온사인이나 추리가 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 성탄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몸이 건조하고 그냥 기쁨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성탄절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 가게 되어지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 다음에 학용품도 주고 또 교회를 안 다녔지만 성탄절 가게 되어지면 뭐 그 중고등학생들 행권 추첨해가지고 그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친구가 나 좀 교회 안 데리고 가나 나 꼭 친구가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내가 이 교회도 가고 또 저 교회도 가고 그래서 성탄이 너무 즐거웠던 거죠. 교회 안 다녔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기독교에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5가지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성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게 첫 번째 기둥이죠. 두 번째 기둥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 기둥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세 번째 기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하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 500명이 보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기둥이고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5가지 기둥이에요. 근데 이 5가지 기둥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첫 단추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다리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헤롯이 로마가 이스라엘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 유대의 왕으로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는 유능하고 간교하며 잔인한 인물이며 운병술이 있었고 전쟁 전문가였으며 건축에 대한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 출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로마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이 로마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왕권을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헤롯 왕권을 샀어요. 왕권을 사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잔인한 짓을 행하냐면 그 당시 사내들의 공인 200명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 미리암을 죽이고 장모 알렉산드리아와 그의 장남이 안티파티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처남을 갖다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그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탈로스라는 단어예요. 타로스라는 단어예요. 타로스. 이 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혼돈케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 당황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막 혼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 말이 자기한테는 무서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왕권을 샀고 그 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왕권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그가 오늘날 잘 알지 못하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왔다고 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막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 말이 혼돈스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헤롯 왕이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 오늘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는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이것이 헤롯의 본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헤롯이 가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에게 야 네가 가가지고 찾거든 내게 와서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헤롯의 본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나의 왕권을 도전해 내가 그를 죽이겠다. 내가 왕권을 갖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이겠다. 그 마음이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 경배하고 와가지고 헤롯에게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색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 말씀 있잖아요.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절 말씀 읽으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다. 개화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자 헤롯의 입장에 봐보세요. 분명히 동방박사에게 말했고 동방박사가 이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 와가지고 어느 곳에서 어느 집에 이 유대 왕이 나섰다라고 하면 가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장 16절 말씀 볼까요?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 얼마나 정말 잔인합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죽인 아이가 몇만 정도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14,000명. 14,000명의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저거 어떻게 보면 저 뒤에 이 얘기 지금 나이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일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신 또 만왕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가장 축복하고 가장 축하해야 될 그 베들레헴에서 그때가 가장 비명의 소리가 들려진 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헤롯 왕. 14,000명의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셔서에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나. 내가 무엇인가를 뺏기기 위해서 뺏기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 성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그 성탄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가지고 성탄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나는 내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예수의 탄생과 나는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의 탄생과 전혀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젊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그들의 쾌락,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어떤 놀이문화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그 자기들의 뺏기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자연의 행동을 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말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성탄을 맞이 내가 무엇인가 더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탄절이 되어지면 막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선물 나누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나누잖아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변에게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탄을 좀 맞이하는 그런 자들한테 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4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이 나셨다, 우리가 가가지고 경배할 것이다 말하니까 왕이 마음을 소동해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유대 왕이 난다고 하는데 그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5절 말씀, 6절,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갖다가 예언해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 강론하고 유지하고 하는 사람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갔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힌트를 줬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그들이 꿇어 경배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없어요.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그냥 나사렛 동네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죠. 잘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알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성탄절 하게 되어지면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갖다가 그냥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성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한 신앙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의 성탄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의 탄생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탄생을 알고 끝나버리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100%의 모습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그런 성도가 다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의 탄생에 여러분 믿어질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를 알고 있는 그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그 예수의 탄생이 가슴 깊은 곳에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예수의 탄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대정과 서간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이 마음과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땅만 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별을 갖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보게 되죠. 근데 그 별이 다른 별에 비해서 굉장히 밝게 비치게 되어지죠. 그때 그 동방박사는 동일하게 저것은 이상한 별이다. 저 별은 별 중에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을 갖다가 내려놓고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유대 그 헬라에 헬라 앞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동방의 박사인데 그 별을 따라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별은 왕의 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냥 머물게 되어지고 그 머무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나이대를 갖다가 뭐 주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보여주면
45세부터 55세다 이렇게 이 어간의 사람들이다. 또는 또 다른 분들은 50에서 62 어간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별을 보면서 이것은 별 중에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별은 정말 왕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 거죠. 사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왔고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멈추게 됐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꿇었다 의미예요. 꿇어서 찬양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나이는 많지만 그 아기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꿇어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교만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내게 나를 살리는 탄생이고 예수의 탄생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탄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겸손함은 사라지고 교만함으로 그냥 예수 탄생했나 보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황금은.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성전에 향을 피운다든지 제사에 향을 피우고 할 때 이게 바로 향유를 갖다 쓰는 거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갖다가 닦을 때 쓰는 게 뭐냐면 몰약이에요.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고백이 무엇이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맞이해서 자기 것들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별을 따라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과 유황을 드려서 성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성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드려서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누굽니까? 들판의 목자들.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빨리 가가지고 말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목자들이 이 사실을 이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듣고 예수 그 말할 때 가가지고 꿇어 그 경배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막 알렸잖아요. 2장 20절 말씀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성탄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알리길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뭐 성탄절 카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성탄절 카드 막 쓰면서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 카드를 쓰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 카드도 안 쓰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그 대신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카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줄 거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이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을 알리는 그런 자리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되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와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2월 달 되어졌을 때 12월 달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막 그 추리를 해놓고 교회들마다 나오지 않는 애들도 막 나오게 하고.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요. 성탄절 되어지면 교회 나오지 않은 애들도 막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요 또. 그렇잖아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문학의 밤 한다고 해가지고 문학의 밤을 갖다가 뭐 평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연습하면서 또는 다투기도 하고 연습하면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밥 뭐 먹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막 그때 막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24일날 성탄절 이브가 되어져서 교회 막 행사를 하고 저녁까지 행사하고 또 해골 추첨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떡국 먹고 새벽 11시 좀 넘으면 그때 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에서 돌로 막 다니고 새벽에서 돌로 다니면 우리를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목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개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자다가 또 성탄절 11시 예배가 되어지면 막 눈 피부가 일어나가지고 또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추억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시골에서 자란 성도들은요 다 그런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때로 시끄럽다고 말해도 또 성탄절 되어지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전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날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아 성탄절에 부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희 제 교회도 막 24일날 저희 예배 드리고 막 이 지역에 새벽송 돌아왔어요. 새벽송 거의 안 돌았는데 우리 교회 막 돌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사라져. 사랑하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개성하기를 원하고 그 개성하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2022년도에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전화로 전하기도 하시고 또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전하면서 전하기도 하시고 정말 그동안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 가운데 그 카톡을 보내고 서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정말 그 교회들이 과거에는 성탄절 되어지면 막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성탄 축제를 하고 했는데 뭐 요즘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 라오스나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성탄절이래. 그래서 막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목자가 되길 축복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축복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되길 원해요. 겸손하게 교만함으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정말 나같이 버려가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나를 갖다가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생각할 때 겸손함으로 그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고 동부방사가 황과 유황 모략을 드려서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 기다림의 기쁨이 되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다림의 기쁨이 내게 없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을 앞둔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2022년 이 성탄절은 내 큰 기쁨이 되어지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고 예수의 탄생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탄생 이 사실이 성탄절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냥 지나가는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한 번 예배도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 있기 원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샘솟는 기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기다림으로 성탄을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 나팔수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목자가 되어져야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롯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대장의 서기관처럼 아버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지 않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첫 다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여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동건 박사처럼 또 목자들처럼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샘솟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다음 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공고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과 대원으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워 줄지어도 구이지 않게 하시고 쓰고 또 써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단의 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찾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탄의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선포 알리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이상 우리를 마치겠으며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